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항상 복음만 전했다. 복음은 뭘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그러면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면 뭘 복된 소식이라고 그럽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가정에 화평이 오고 이런 것을 우린 복된 소식이라, 그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가? 철학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재가 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이 불하고 화목하게 됐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아래서, 하늘 아래서, 세상 아래, 하늘 아래서의 복된 소식은 육신적으로 만족하게 얻는 것, 느끼는 것, 또 소유하는 것, 이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철학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복음이 무언가? 기독교는 오직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의 복음은 무언가? 성경이 아닌 철학이나 성경 밖에서의 복음은 무언가? 다시 말하면 성경 밖이란 말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의 복음, 복된 소식은 뭔가? 이걸 성장해야 알아요. 성장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유대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심각한 얘기예요.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천사가 와서 선자 이사야를 향해서 외쳐라.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이 어때요? 자라서 시들어버리고 시들기 전에 마지막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끝나잖아요. 모든 육체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과학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성경과는 정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핵심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왔어요. 육신 입고 와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 입고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가 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됐나? 애굽에서 왜 그가 갈릴리 바닷가가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주해야 됐나?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지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토를 붙여갖고 얘기하는 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게 함이라. 순전한 걸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야 2000년 전에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아무나 다 읽죠. 또 히브리어만 기록됩니까? 마서라 원문에다 또 다니엘서 같은 건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왜 갈대아 문화니까. 그러니까 선생들이 읽고 제사장들이 읽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들이 읽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성령 선생들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선생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구함에다 집어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들, 또 교법사나 율법사나, 또 하나님 말씀을 필수하는, 요즘 말하면 서기지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는 상류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다 요즘 말에 팽당하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눈이 열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선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거의 한 700~8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의 17, 8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렇게 다 깨달았잖아요. 유대인의 전통도 아니고 철학과 과학도 아니라는 얘기.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을 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유대인에서 젊은 사람 중에 앞장선 사람이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선임 제사장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몰랐지요. 자기는 갑자기 당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8장 20절부터 잘 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걸 깨달았나요? 깨달지 못했죠. 전통적인 히브리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 같이 갔던 동료들이 하늘에서 요즘 말하면 번개친 거지요. 강한 빛이 비춰졌으니까. 근데 무슨 소리 들려댔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소리는 들었는데 왜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알죠. 사울아 사울아. 빛에 꼬꾸라진 사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뛰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랬을 것이다. 뭐 추상하고 상상하고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만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훈련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장 교육까지 시켜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밤낮 없이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찾아왔는데 사울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건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건 틀림없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삽시간에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소문 듣고 제일 먼저 누구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관원이면서 선생인, 자기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요즘 말하면 협상을 하잖아요. 출하이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덫을 놓은 거예요. 그물을 치려고. 함정을 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 보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함정이잖아요. 왜 그래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 믿었으면 그 말을 믿어 따라야 될 거네. 근데 거부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을 볼 수 있다. 동문서답이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 물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함정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내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시 거듭난다, 본 어게인 한다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유대인이 선생인데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인데 듣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니고데모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하고는 동문서답이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돈이나 착취하고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꼬뻑 죽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그들이 가르치는 거 전부 거짓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유대교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주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잘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으면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영생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냐.
이사야 선지하고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몰라서 육신을 입고 왔다. 다른 거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신으로 둔갑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 입고 똑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잖아요. 왜 육신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었다. 어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마리아 몸에서 출생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천사가 이집트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니까 널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거기서 30년 동안 기거한 거예요. 육신 입고 와서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는 들의 불과 같고 불이 온 건 꽃이다.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약속이잖아요.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은 후에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아예 능력 행하는 거 안 봤습니까? 각종 병자 다 고치고 파도도 명하니까 잔잔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무한테 저주하니까 나무가 시들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걸 자연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 내추럴맨.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늘 아래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늘나라의 종교는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열심히 벌어서 11조 내고 감성금 내고 선교원금 내고 얼마나 많아요. 헌금 종류 수십 가지야. 그런 것들이 뭐냐? 하늘 아래서 탈취하려고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노략질. 왜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고 그거잖아요. 인문학에서 뭘 가르쳐요? 철학, 또 뭐 정치학, 경제학, 또 뭐 종교생활의 신학, 뭐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빙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들 입맛대로 자연인들의 입맛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 음녀다. 음녀. 그 음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간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하게 철학이라는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하늘의 종교는 달콤한 말로 얼마나 감성을 자극하는지. 들어보면 뭐 그 사람 얘기해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뭐 하려고? 호주머니 거 탈취하려고.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 사람의 전통. 전통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전통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통은 육신적인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혼적은 여러분 대대로 물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히 갖춰주고 있어요. 근데 육신은 어떡합니까? DNA가 네 할아버지 아버지 또 DNA가 뭐가 틀렸어. 뭐가 무슨 DNA에서 이런 병이 있다. 뭐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뭐 콜레스테롤이 있다. 뭐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듣죠. 만약에 그 육신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이 하나 범죄하면 하나 빼버려. 그 눈 빼면 하나 빼면 뭐 불구제 아닙니까? 네 손이 범죄하면 하나 잘라버려. 왜? 양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양손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양다리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부활체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네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